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을 이제 병원년이라고 그러고요. 붉은 말의 해다 그러죠. 역동적이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적토마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도 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은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을 향해 전진하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칼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2020년 비전과 목표를 향해 1000리를 달리는 적토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힘차게 비상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이제 두렵게 해요. 힘들게 하고 또 포기하게 하고 염려를 주고. 그런데 2026년에는 그런 세상과 사탄에게 두려움을 모르는, 또 세상의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진취적이고 활기찬 영성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담대히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인사가 참 무색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란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시위를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사망자가 수천 명에서 2만 명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최고 지도자를 한 명 뽑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란을 통치하는데, 처음에 1979년도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가 이란을 다스렸는데, 지금은 이제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정체제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을 해갖고요, 주민이 258명이 이제 대피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을 회관이나 학교에 피해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이 추위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서산하고 영덕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31대의 차들이 이제 추돌 사고가 있어가지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충남 서해안에서 짙은 안개 속에 산책하던 50대 남성이 실족으로 바다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김강규 씨하고
이서진 씨가 나오는 비서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강규 씨가 그 남진 가수 남진 씨를 이제 일일 비서로 모시고 다니다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병원비가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평범한 그런 행복을 추구합니다. 뭐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죠.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악몽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생명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게 마련이거든요. 옆에서 뭐 죽든 말든 눈 하나 꿈쩍이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비극을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중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내 이웃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그 힘을 공급받고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맛보고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한 방향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구 조사할 때 생활 인구와 주민 인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죠?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그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주민등록과 상관없지만 뭐 통근하고 사업체 운영을 하고 관광 또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생활 인구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측정할 때 생활 인구다 그래요. 주민등록 인구는 해당 장소를 자기 집으로 정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강원도 양양이라고 그래요. 양양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 7천 명 정도인데 양양에서 일하는 사람, 여행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51만 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특히 강원도 양양이 왜 그럴까? 통계를 내보니까 서핑의 성지로 젊은이들에게 아이콘으로 핫해져 가지고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어 온다는 거죠. 특히 양양 현북면에 가면은요, 하조대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조대 해수욕장이 서피 비치가 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서핑은 파도를 타며 즐기는 수상 스포츠죠. 양양의 서피 비치는 1km 정도를 파도 타기
전용 해변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러자 서핑을 배우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역 상권 또 경제적 상권이 크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여러분 잔잔한 파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 키보다 높은 파도도 있고 어지간한 배도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파도도 있습니다. 집차만한 큰 파도는 괴물같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탈 줄 아는 서퍼들에게는 그 집차만한 파도가 오히려 큰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놀이가 돼 다가와도 오히려 즐겁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했습니다. 세상에 홍수 같은 일이 있었고 거대한 파도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자정하셨어요. 그 홍수 위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이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셨다. 표준 세번역에는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셨다. 메시지 성경은 큰 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와 높은 파도를 정복하시고 큰 물 위에 보좌를 정하고 앉으셨습니다. 파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홍수를 두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정복한 것으로, 홍수를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파도를 정복하게 하고 홍수를 견디도록 도우십니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충청북도 진천 광해원에 가면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추운 날에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장함으로 훈련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승패는 시합하기 전에 반 이상 결정된다고 그래요. 마음가짐, 정신력이 승패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격투기가 더 그렇답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은 시합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몸을 팍 풀면서도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않아요. 계속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눈싸움을 해요. 왜 그럴까요? 눈싸움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비전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중은 신뢰를 말하는 거죠. 신뢰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상대를 존중할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언제 존중합니까? 신뢰가 쌓일 때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존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숙녀.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보는 우리도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하고는 못 살아. 가슴에 찌르는 비수 같은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몸싸움을 하고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어떤 아내분은 우울증에 자살까지 고민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주인이 손님을 존중해야죠. 주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손님은 걸맞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손님을 존중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서 존중받는다? 식당에서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주인에게 막말을 한다? 존중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수가 일어도 높은 파도가 몰아쳐도 그 홍수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왕으로 자정하시는,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평강을 잃지 않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는 우리는 큰 홍수를 할지라도, 큰 파도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가 있더라도 소망의 눈, 도전의 눈, 승리의 눈으로 홍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약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신다는,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약한 나를 잡아주시고 새 힘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일어서고 뛰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된 일, 잘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뭔가 해도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다시 해보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난 틀렸어. 난 안 돼. 우린 끝이야. 그러면 정말 끝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침범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결론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가 끝을 선언할 때가 있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 곳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목회자는 결론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겪었던 예화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노안으로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침 조회 때, 교회 아침 조회 때 부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 권사님을 천국
입구까지는 모셔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내일 가실 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병원에 가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바쁜 시간을 내서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 옆에 약사인 딸 집사가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 가까이 그 권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권사님 저 왔어요.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보니까 맥도 안 뛰고, 가슴에다 살짝 이렇게 손을 얹어 보니까 심장도 약하고, 그래서 한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에 손목에 손을 잡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세상에 보내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에서 평생을 여선교회 회장도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 하셨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된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권사님 나 이제 또 못 와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권사님이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라고 기도했는데, 잘 가시라고 기도했는데, 천국에서 만나자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보니까 로브에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더래요, 권사님이.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와서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나 죽으라고 기도했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얼른 인사하고 목양실로 도망왔노라고 그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그 병실에서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걸 그냥 천국에서 만나자고 기도해서 그 권사님의 때 너무 민망했노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아니면서 마침표를 찍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마침표를 찍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홍수는 절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체만한 파도 우리 반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반갑지도 않습니다. 불천객의 인생에 홍수는 시련이고 환난이에요. 높은 파도는 어려움이고 단식이에요. 그러나 피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가 피할 바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계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홍수 위에 앉아 계셔서 지배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가온 홍수에 올라타야 돼. 파도를 타고 넘어야 돼. 서핑을 하는 서퍼들이 왜 집차만한 파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그 파도를 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에 올라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붙잡아줬어요. 그리고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탈 수 있을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뒤에서 붙잡아줬어요. 그러다가 막 달릴 때 저희 자녀들이 알지 못하게 제가 손을 슬쩍 놨어요. 그랬더니 혼자 가다가 자전거를 배웠어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때 앞에서 손을 붙들어주고 발차기를 가르쳐주면서 물 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걸음마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엄마는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홍수로 집채만한 파도로 놀래 얼쩔 줄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파도를 즐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물질이 넉넉지 못해 불편해도, 세상살이로 오는 염려와 불안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소멸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갈릴리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가보니까요, 성경에는 호수로 되어 있지만 그 해석이 잘못됐어요. 바다예요, 바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바람이 막 불고 강해지고 물결이 쎄해졌어요. 그 바람과 파도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만나러 오세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이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러라 베드로야 오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이 풍랑 바다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호기 있게 배에서 내려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가가시면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만들어내는 파도를 봤어요.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놀래서 자빠졌어요. 성경은 그때를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갈릴리 바다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의심이 많은 사람아 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 분명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물에 빠졌다고 실패자로 물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냐고 물었던 사람으로 비록 물 위를 걷다가 빠졌지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짐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마음속에 공포가 사로잡혀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구든지 가만히 있으면 실패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가슴 떨릴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리젠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현재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이죠.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2주 전에 어느 장로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갔더니 자녀분들도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파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장례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일하시지. 조금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도 하러 다니고 헌금도 좀 하고 있으시니까. 그분은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잘했던 아버지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정치하러 다녔지. 교회 정치하러 다녔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밥은 펑펑 사주고 용돈 펑펑 주면서 교회에서는 헌금이 그렇게 수전료처럼 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건강한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 나중에도 못해요. 기회를 주어도 못해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갈비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아들이 와서 사주겠지, 딸이 와서 사주겠지 하고 기다리십니까? 텔레파시가 통해 여러분이 갈비 먹고 싶으면 아들, 딸들이 와서 갈비 먹으러 갑시다, 엄마, 아빠 그러시나요? 그런가요? 아니요. 안 그럴걸요 아마? 갈비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사 먹어야 합니다. 내 돈 내고 사 드세요. 그걸 뭘 기다리십니까? 지금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못해도 시원찮아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면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피하면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큰 소리를 내고 울어요. 왜 웁니까? 난 넘어졌으니 일으켜 달라는 뜻이에요. 혹시 홍수에 쓸려 넘어지셨습니까? 홍수 앞에 두려워 떠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도록 목소리 들려주세요. 하나님 들으시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의지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몰티비 밥콕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놀기 위해, 꿈꾸기 위해, 표류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힘든 일과 들어야 할 짐이 많습니다. 싸움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과 대면하세요. 투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택 엘림호에 올라탄 선원들입니다. 우리가 평택 엘림이라는 배에 탔지만 우리는 여행하는 승객이 아니에요. 일해야 하는 선원입니다.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게 선원입니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가요. 내려서 그냥 갑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떠나서는 좋네 나쁘네, 뭐가 좋았네 뭐가 나쁘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일한 수고의 대가가 있습니다. 선원들은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배가 한 방향으로 가도록 마음 모아 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 더욱 힘써 일해야 합니다. 홍수를 만나도 잘 타고 넘어야 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실룩거리고 삐죽거리고 한 해 안 하네, 오네 마네, 떠나네 마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향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때론 망망대해로 육지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든 거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예요. 은혜의 바다. 우리 모두 파도와 홍수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홍수 위에 올라타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끝까지 노저어가며 하나님 허락하신 평강의 목적지에 함께 도착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